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누막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는 장면은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서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청하는 장면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세의 율법을요, 그냥 생활 지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들의 삶을 어떤 구별해주는, 그들의 삶을 규정해주는 그런 것들이라고만 여기고, 그러다 보니 말씀에 어떤 힘이 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율법이고, 이것을 하나로 잊지 못하고 서로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생활 지침이고, 그러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어떤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날 수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160년 동안 짓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짓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위력을 이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성벽 재건의 그 놀라운 힘이, 놀라운 능력이 느헤미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그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특별히 그들에게 있는 모세의 율법책 그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목회자의 진정한 역할은요, 저를 통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를 바라보면 저에게도 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이런 점만 보기 시작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52일 만에 성벽 중수를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비춰주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힘이 이런 거구나.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려면 제가 먼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우리 이 교회 강단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 혼자 어떻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뭐 시험도 많고 부딪힘도 많고 저도 약하기 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도 많고 흠도 많지만 저 역시 기도로 이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면 우리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유혹,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읍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읍에 거주하되 끝까지 남겨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나눴었는데, 자, 같은 성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경상도에 사는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죠. 전라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이 사투리가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배는 건가 봐요. 2살짜리 이제 막 한글을 배우는, 말을 배우는 여자아이가 이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2살인데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쓰니까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읍의 특징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돼 있는 것, 그 성읍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요, 그 성읍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제가 뭐 고등학교 시절 뭐 이런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주변에 굉장히 거친 언어들,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언어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 언어를 쓰는 걸 보면요, 뭐 대중이 없습니다. 뭐 내가 화를 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빠서 쓰는 것도 아니고요, 뭐 친한 사람에게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기분이 좋아할 때도 그런 말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또래에는 그런 말들을 써야 뭔가 내가 된 것처럼, 그 소속이나 그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여기니까 그런 말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 교회 어떤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놀라울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뭐 여러분들이 뭐 의식하고 있는지 못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주일날 뭐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시는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보면요,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쓰시는 그 단어들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이나 이럴 때 잘 쓰는 단어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말을 잘 쓰는, 그 단어를 잘 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뭐 말은 다르고 단어는 다르고 표현하는 건 달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의 신앙의 바라봄이나 어떤 그 지향점이 같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읍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언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한 믿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나아가야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그 힘도 모여지는 거고 능력도 모여지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아가다 보면요, 함께 하나님의 성읍에 거해 살아가다 보면요, 서로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요,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었을까요? 모세 율법이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세 오경을 그들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힘이고 능력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생활 수칙 정도로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신분이요, 하나님 그 성읍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신분으로 바꿔주셨으면요, 내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합니까? 지금껏 느헤미야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그리고 이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을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청하지 않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달라고 청한단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은 이 에스라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뭔 한 게 없어요. 2차 포로 귀환 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2차 포로 귀환의 중심점이었는데, 그래서 그를 통해 성전의 개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도 일어났는데, 이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에는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등장합니까? 이제 성벽 중수가 마쳐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사모하게 되니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섭섭함이라는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달란트는 뭡니까? 성벽을 짓는 달란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달란트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아니까 백성이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를 청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르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에스라 역시도 성벽을 중수하는 것은 자기 전공이 아니니까 지금 것은 잠잠히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쓸 수 있는 그 자리가 주어지니까 자기 은사대로 말씀을 가르치러 지금 강단에 등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 섭섭함이 묻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 섭섭함을 섭섭막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섭섭함에 걸리면요, 정말 금방 넘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도요, 이게 굉장히 큰 효과,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쳐올 수 있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단 말이에요. 가인이 정확하게 어떻게 제사를 잘못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설명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내 이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를 누구에게 딱 가서 따져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가서 따져 물어야죠. 결국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그 섭섭함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그 섭섭함이 그 마음에 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섭섭함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섭섭함이라는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섭섭함의 그 범위와 분야는요,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건데도 그냥 이유 없이 섭섭할 수도 있고요. 가끔 저희 사모님도 저한테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들으면 뭐 그래도 제가 뭐 사모님은 얼마나 만족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기분을 달래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가끔은요, 그 섭섭하다는 얘기를 들어도요, 정말 왜 섭섭한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알겠는데 왜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그때, 뭐 이건 사모님의 감정이니까 사모님이 그렇다면 그런 뭐 거겠죠. 예. 뭐 반대로 저한테도 있겠죠. 사모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저도 사모님에게 왜 섭섭할 때가 없겠습니까? 같이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죠. 뭐 저도 저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모님도 나의 섭섭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뭐 저기 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이 섭섭함을 잘 풀고 그렇게 사니까 그래도 이제껏 잘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뭐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식들에게, 때로는 부모님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섭섭함이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있을 텐데, 그 섭섭함이 생기면요, 그 섭섭함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요,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은요, 정말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큰 댐도요,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큰 불도 결국은 작은 불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섭섭함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향하게 하는지를 내가 깨닫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2절에도 나와 있고 3절에도 나와 있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 성읍에 이제 거주하게 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 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하다라는 게 어떤 지식적인 아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관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바라보니 내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알아듣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말씀을 알아들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 주제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기쁨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어떤 것도 기쁨이 안 되고 어떤 것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것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주제를 알았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노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내 주제를 알게 돼요.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역할,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자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게 되는 거죠. 자기 주제를 아니까 내 주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소설이나 시나 이런 문학과 관련된 그런 수업을 하면요,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제를 알아야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 주는 문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풀려고 하라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써내려가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하십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셨고요,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그 주제를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 성벽을 중수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돼야겠구나 라는 그 주제를 알아야만, 그 위치를 알아야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160년 동안 성벽 중수를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자기 주제, 자기의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기 삶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만 보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그런 것만 봐서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를 완성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써내려가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써지고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 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말씀을 듣는데 얼만큼 듣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건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6시간 동안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가끔 제가 주일날에 40분 넘어가면 사모님이 설교 길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준비할 때 나름 짧게 준비한다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름 생각한 그 적당한 시간만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끔은 제가 사모님한테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시간이 늘 비슷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지루해야 할 그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더 조리 있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잘 전할 수 있으면 그건 조금 더 좋은 능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핵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그 감동, 말씀을 알아듣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지루해하지 않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애해 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지루하지 않죠. 같이 있으면 몇 시간도 금방 가고 지루할 틈도 없고, 거리가 멀다고 문제가 됩니까? 저랑 사모님도 처음 연애할 때 저는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여주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요. 그때 사모님은 이천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주와 이천 가까운 듯 하지만 그래도
막 이렇게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수원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차가 없었는데 차도 없이 버스만 타고 다니기에는 결코 그렇게 가깝고 쉬운 그런 거리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뭐 악조건들이 있다고 뭐 연애하는데 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까요? 마음이 있으면요, 열정이 있으면요,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는 미국에 있는 자매와 3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한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어떤 대화, 어떤 걸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같이 있는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데 지루할 틈이 있겠습니까? 거리가 먼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이런 것이 그 마음 일치인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하냐, 뭐 얼마나 저기 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달란트대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달란트대로, 에스라는 에스라의 달란트대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가사거든요. 이제 생명 시냇가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그곳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많이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형통한 것.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이 시냇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말씀 곁에 심겨져 있으면요, 이 찬송가의 후렴 가사처럼 생명 시냇가를 살아가면요, 그 말씀의 힘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내 주린 영혼을 만나로서 먹여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생명 시냇가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